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춘천시 석사동에 위치한 안디옥교회 우리 유진영 목사님께서 이 저녁 마지막 예배 시간은 피, 불,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 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만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남으로 우리의 잘못이 고쳐지게 주시옵소서. 빈 곳이 영육간에 채워지게 주시옵소서. 갈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구정 지난 지 며칠입니다. 새해 힘차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탄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이 아직 살아있는지 봅시다. 할렐루야. 좀 살아있네요. 근데 아직 좀 죽으려고 하는 분이 있어. 다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멘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 그릇만 있으면은요, 우리는 무엇이든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능력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피불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피불복. 다시 피, 큰 소리로 피불복. 제가 필리핀 가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왔었어요. 와가지고 저를 만나자마자 피불복, 피불복 그러더라고. 여러분, 피불복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 끝에 목사님이 축도하는 축복이에요. 성자의 피, 성령의 불, 성부의 복,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확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속초의 한 목사님들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모건대학 전 학장이었던 이선희 교수가 강사로 왔어요. 세미나 끝난 뒤에 제 방에서 그 이선희 교수와 만났습니다. 저와 동기동창이거든요. 신학 동기동창. 만나자마자 이선희 교수가 저한테 하는 말이 춘천 안디옥 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됐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웨슬리 신학으로 목회했더니 부흥이 됐습니다. 그럼 그 웨슬리 신학으로 목회한 설교, 중요한 설교 몇 개 좀 쭉 뽑아가지고 소포로 자기에게 보내줄 수 있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이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시대입니다. 알았다고.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소포로 보냈어요. 얼마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다 들어봤는데 너무 좋다고. 대전 모건대학 신학생들하고 대학원생들하고 대전의 목회자들 합해서 한 50명 정도 데리고 춘천에 올 테니까 종일 세미나를 거기에 대해서 좀 해줄 수 있느냐고.
그러라고. 한 50명 데리고 왔어요. 제가 종일 세미나 해줬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모건대학 대강당에 신학생들, 대학원생들, 대전의 목회자들 가득 모아놓을 테니까 또 한 번 와가지고 종일 세미나 해줄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가서 종일 세미나를 해줬습니다. 그 세미나 내용은 웨슬리 신학 목회 부흥 세미나였어요. 그 세미나 내용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웨슬리식 교회 부흥, 신앙 부흥,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웨슬리는 피불복의 축복으로 큰 부흥 역사를 일군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피불복의 축복으로 교회가 엄청 부흥이 되고요, 신앙이 엄청 부흥이 되고요, 영육 간의 축복이 임하고요, 그렇게 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흥과 축복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그래요.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축복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확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외우기도 좋아요.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은 목사님들이 예배 끝에 축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봅시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이대로 하잖아요. 교단을 초월해서 똑같습니다. 다만 어떤 교단은 있을지어다, 그리고 어떤 교단은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아요. 근데요, 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축복의 문이 여러분에게 활짝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조금 자세히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복과 성령 불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내용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피불복 축복이에요. 다 같이 피불복 축복.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성자의 피와 성령의 불과 성부의 복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구원과 능력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신앙의 3요소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축복의 3요소는 구원과 능력과 축복이에요. 뭐니 해도 구원받아야 돼요. 아멘 하는 분에게는 구원이 쏙 들어갈 것 같다. 지금 하면 좀 늦었다니까. 그래서 늦은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할게요. 뭐니 해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평생 신앙생활하고 구원 못 받으면 정말 큰일이요. 뭐니 해도 구원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능력을 받아야 돼. 능력을 못 받으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 교회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너무 힘들어. 근데 능력을 받으면요, 신앙생활이 쉽고요, 목회가 쉽고요, 그냥 즐겁고요,
능력을 받아야 돼. 예. 능력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문자 그대로 축복을 받아야 돼. 예. 건강 축복도 받고요. 이때 아멘 하면 건강이 쑥 들어간다니까. 건강 축복도 받고요. 부여 축복도 받고요. 평화 축복도 받고요. 영생 축복도 받고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모든 축복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첫째로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받으세요. 축복을 받으세요. 근데 이게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자의 피, 성령의 불, 성부의 복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과 능력과 축복으로 임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손들고 예배 도중이지만 축도를 할 테니까 다 받아들이셔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복과 성령 불의 교통하심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구원과 능력, 축복으로 확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독 때 목사님이 그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받아들여야 돼. 소망하며 받아들여야 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돼. 어떤 미군 부대 옆에 교회에 미군들이 주일마다 나오는데 언제 나오느냐? 축도 직전에 나와요. 축도 직전에 나와가지고 뒤에 쫙 앉아 있다가 목사님 축도 끝나면 또 가요. 미리 나와봤자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축도가 중요한 걸 알고 주일마다 축도 때 오더래요. 예. 그 미군들은 아마 누구한테 제 설교 같은 설교를 들었나 봐. 피불복 축복을 받으려고. 오늘 여러분 확실히 듣고 그 의미를 깨닫고 믿고 소망하고 받아들여서 그냥 완전한 축복이 힘있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자의 피입니다. 다 같이 성자의 피. 오늘 본문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와 이 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자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다 같이 성자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구원은 행함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무슨 믿음이냐? 성자의 피의 대속을 믿어야 돼. 여러분, 피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영이셔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영,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인데 이 사람은 믿어, 저 사람은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안 믿는 자에게, 영이신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인정도 안 하는 자에게는 안 가요. 가봐야 소용없으니까. 믿는 자에게만 영이신 하나님이 오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만 오셔서 주시는데 피를 믿을 때, 피의 대속을 믿을 때 그 피의 대속에 구원을 주시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설교는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설교예요.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정하는, 영이시지만 안 보이지만 인정하는 자에게만 오셔서 믿는 대로 믿는 걸 주시는데
피의 대속을 믿으면 피의 대속 구원을 주시는 거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구약 율법 시대에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어요. 율법대로 행해서 구원받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안 돼서 징계를 받고 그냥 외적의 고통을 당하고, 또 회개하고 믿으려고 열심히 행하려고 애를 쓰면은 조금 회복되다가 또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는 심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는 심판, 그래서 남북왕조가 다 망하고 끝났어요. 이게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버림을 받았어요? 잘 몰라.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일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 안 돼. 행함으로는 안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왜 안 되는지 아셔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하면 행함으로 될 것 같아요. 불신자도 인정하는 상식입니다. 불신자도 천국은 선한 사람이 가고, 천국이 있다면 선한 사람으로 가고, 지옥이 있다면 악한 사람이 가겠지.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 상식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려면 선을 행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맞기는 맞아요. 선을 행하면 천국 가고 악을 행하면 지옥 가고 맞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선을 행하되 몇 점짜리로 행해야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나와요. 항상 온전히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100%, 또 정도도 100%, 항상 온전히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선을 행하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00점짜리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몇 프로나 있을 것 같아요? 0%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돼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그냥 대체로 말해서 악을 행하면 지옥 가고 선을 행하면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정확히 알아야 돼. 100점짜리로 선을 행해야 천국 가는데 100점짜리로 선을 행하는 자는 몇 프로라고요? 0%예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선을 행하면 천국 가는 건 맞는데 100점짜리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행함으로는 천국 못 간다 이거요.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선을 열심히 행하는데도 안 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뭐냐? 그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그 부족, 악행, 그걸 용서만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 용서받는 유일한 길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어요. 십자가 대속의 피, 그 피를 믿으면 된다.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구약은 행함으로 구원 못 받는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약은 믿음으로,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간단히 요약하면 행함 아닌 믿음으로, 행함 아닌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그 내용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똑똑한 사람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믿음으로 죄 용서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직 죄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냥 그 죄를 더덕더덕 붙이고 거룩한 천국에 가나요? 이걸 질문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피의 용서를 믿기만 하면 무슨 죄라도 다 100%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의롭다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의롭다고 법적으로 인정하시면 죄 없는 거룩한 자에게만 주시는 거룩한 영, 성령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깨끗해진 자에게만 거룩한 성령이 쑥 들어와요. 이걸 성령 내주라고 그래요.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속에서 역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 구약 내내 해도 실패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하니까 내 속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실제로도 완전히 의로운 존재가 결국 되도록 결국 해내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이게 완성이 안 되면 최소한 죽을 때라도 완전히 우리의 의가 완성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힘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완전히 거룩한 100점짜리가 돼서 천국에 가게 돼 있다는 거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천국 가서 그냥 감사만 하면 돼. 키엘 케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천국 가서 영원히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꼭 천국 가야만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 조건이 있다면 믿기만 하면 돼요. 믿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피해 대속을 믿는 분 아멘 합시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 힘으로 안 돼요. 고엽나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감열매 못 맺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딱 잘라내고 감나무 접을 붙이면 돼. 마찬가지로 원죄 뿌리에서 난 인간이 구약 내내 노력했지만 의의 열매를 못 맺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딱 잘라내고 회개하고 예수나무 접을 붙이면 돼요. 예수 믿고 예수나무 접을 붙이면 돼요. 그러면 예수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맺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가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 선을 행하면 천국 가고 악을 행하면 지옥 가니까 뭐 선을 행하기만 하면 천국 가지 뭐. 그저 나 같은 선한 사람은 그냥 죽어도 천국 가. 불신자들 대부분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해. 천국이 만약 있다면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점짜리가 돼야 되는데 100점짜리는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피를 믿을 때 구원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웨슬레도요, 처음에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웨슬레 당시 영국 교회가 가르치기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웨슬레 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인데 늘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배웠어. 웨슬레도 당연히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웨슬레는 의지력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행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홀리클럽이라고 신앙 동지들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구제하고 그냥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하고 행함을 이루려고 자기 십계명까지 만들어가지고 애를 썼어요.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미국 선교를 좀 해서 공로를 좀 붙여야 되겠다 하고 미국 선교를 떠났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마침 풍랑이 와가지고
막 배가 뒤집히려고 그래요. 근데 겁이 나는데, 왜 겁이 나느냐? 육신이 죽는 건 괜찮겠는데 구원 못 받고 죽으면 어떡하지?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배 한켠에 일단의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들의 얼굴은 너무 편안해. 이야, 저들은 구원 받았나 보다. 저들은 어떻게 구원 받았지? 근데 다행히 하여튼 풍랑에 파선은 안 하고 미국 가서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도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실패하고 이성교제까지 실패하고 뭔가 그냥 누명을 쓰고서 야반 도주하듯이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시리에 빠져 있는데 그 배에서 편안하게 찬송 부르던 그 멤버들이 누군가 보았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이야. 그들과 교제를 하면서 구원받는 도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을 하고 있을 어느 날 1738년 5월 24일 저녁 때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한 집회소에 참석을 했어요. 혹시 이 자리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해설하고 있는데 믿는 자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피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피의 대속이 나를 구원해 주었다. 나의 죄를 다 씻어 주었다. 이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예수 십자가 피의 대속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앞으로 나와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이제는 나는 믿습니다. 이제는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죄가 씻김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배 후에 아는 사람에게 간증을 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 구원이 전이현상이 일어나서 그대로 쑥 들어가고 저 사람에게 간증하면 그 사람에게도 구원이 쑥 들어가고 쑥 들어가고 쑥 들어가고 아멘 하는 자에게 쑥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만 믿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룹을 형성하고 그 그룹이 2개, 3개, 4개가 돼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2개, 3개, 4개 이루어지고 교단이 이루어지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국 전역을 말 안장이 닳도록 돌아다녀 설교를 하고 그러는 중에 세계적으로는 최대 교단 감리교단이 탄생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주 비슷한 체험을 했어요. 제가 1975년 신학 4학년 졸업하려고 할 때 마음에 고민이 생겼어요. 그때 졸업 논문으로 제가 자유주의적 신학, 종교다원론 신학, 쉽게 말해서 불교에도 구원 있고 유교에도 구원 있고 뭐 어디에도 구원 있고 그런 신학으로 졸업 논문을 썼었어요. 그쪽으로 제가 푹 빠져 있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으로 푹 빠져 있었어요.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졸업을 하면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양심적이라면 목회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불교에도 구원 있고 유교에도 구원 있고 어디에도 구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 교회 나오시오 전도하는 건 비양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1975년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대전 중앙장로교회에서 고 탕명한 교수가 이단론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 참석을 했어요. 친구와 함께. 그 세미나를 열심히 들었더니 가만히 보니까 그게 다 맞는 말인데 뭘 깨닫느냐? 내가 이단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내 신학이 이단이구나. 이건 뭐 최고의 이단이구나. 그래가지고 세미나 후에 같이 참석한 친구와 함께 선화 국민학교 교정에서 신학적인 회개를 철저히 했습니다. 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건 이건 이단이다. 저 교수의 말이 정확하다. 맞다. 우리가 틀린 거야. 이단이야. 이건 잘못이야. 이거 버려야 돼. 신학적인 회개를 철저히 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1975년 2월 1일 늘 나가는 인근 교회에, 거기도 장로교회였어요. 저는 감리교단인데 장로교회에 나가가지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예배 마치고 새벽 기도 통성 기도를 막 시작하려고 주여 하고 시작을 했을 때 갑자기 뜨거운 성령 불이 저를 확 덮어버린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에 완전히 휩싸였어요. 그때 앞에 탁 뭐가 보이는데, 그 전해 1974년 엑스플로 74 전도 대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어요. 이 엑스플로 74 전도 대회에 김준건 목사님이 주도하는 이 엑스플로 74에 혹시 참석하셨던 분 아멘 해보세요. 계시네. 여의도 광장에 그때 어마어마하게 모였죠. 몇 차례. 그때 사형리 전도 책자를 가지고 짝과 함께 남산에 가서 2시간 동안 10명에게 읽어주며 전도를 했어요. 전도 잘 되더라고요. 읽어주며 전도했지만 나는 그걸 별로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성령의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딱 기도를 시작했을 때 눈앞에 탁 보이는 게 바로 그 사형리 전도 책자가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피의 복음이 잘 정확하게 요약 설명되어 있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대로 믿어져요. 예수 피의 대속이 내가 믿기만 하면 나에게 임하고 구원을 받는다. 그게 그냥 믿어지고, 그리고 그때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피의 대속으로 죄 씻김 받고 중생하는 체험을 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하늘문이 확 열린 것 같아요. 하늘에서 진리의 소낙비가 막 퍼부어지는데 그걸 받아 정리하느라고 얼마나 바쁜지 한 달 동안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2월 한 달 동안 다 써놓으니까 책이 한 권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복음주의 신학 책이더라고요. 4년 동안 자유주의 신학 엉뚱한 거 배웠는데 한 달 동안 하나님한테 복음주의 정통 신학을 그대로 배운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딱 끝나자 목회지가 나가가지고 목회지에 가가지고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한 5명 모이는 시골에 한 60호 정도 되는 곳에 한 5명 모이는 시골 개척교회에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셔요. 한 60호밖에 안 보여. 시작은 5명이요. 그냥 하나님한테 받은 피의 복음을 그냥 전했더니 4개월 동안 5명이 30명으로 부흥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골교회 형편 아시는 분은 깜짝 놀랄 일이요. 기적이요. 그렇게 부흥됐더니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좀 더 큰 교회로 보내주셔서 그 다음에 그냥 가는 곳마다 전했더니 부흥 역사가 일어나 오늘날까지 온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자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선을 행하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선을 행하면 구원받는 건 맞지만 정확히 알아야 돼. 100점짜리가 돼야 되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유일한 길은 예수 십자가 피의 대속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피의 대속을 믿는 분 아멘 합시다. 구원이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첫 번째는 피불복 중에 첫 번째는 성자의 피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불이요. 다 같이 성령의 불.
본문의 성령의 교통하심, 자세히 말하면 성령 불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령 불은요, 소망하여 받을 때 능력을 받아요. 다 같이 성령의 불을 소망하여 능력 받는다. 여러분, 신앙생활 능력 못 받으면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세상 일 조금 덜 해도 돼요? 아니에요. 세상 일 다 해야 돼. 세상 일이 쉬워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바빠요. 그거 다 해야 돼. 그리고 또 교회 일을 해야 돼.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몰라요. 능력 못 받으면은요, 못해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왕년에 교회 안 다녔던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지금 떨어져서 지옥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지옥 가느냐?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 능력을 못 받아서 그래. 능력 못 받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 능력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은 어떻게 받느냐? 성령의 불을 소망하여 능력 받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을 소망하여 능력 받는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왜 그러냐 물어봐야 돼.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소망하고 간구하고 초청하는 자에게만 오셔요. 여러분, 인격자는요, 그냥 초청도 안 했는데 잔칫밥 얻어먹으려고 무조건 가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인격이 없어야 그렇게 하는 거지. 인격자는 초청하는 곳만 가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자라. 우리가 초청하고 소망하고 간구할 때만 오시는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면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에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냥 만사 제쳐놓고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님을 초청한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요, 이틀 사흘이 아니요, 일주일이 아니요, 열흘 동안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하고 초청하자 오순절 성령불이 확 임한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성령의 취해서 베드로가 막 능력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원래 가방끈이 길었던 것 같아요? 짧았던 것 같아요? 짧았던 것 같죠. 뱃사람이 무슨 공부했겠어? 그런데 성령이 능력을 받으니까 명설교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설교가 명설교. 능력 받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능력을 받았느냐? 베드로의 명설교를 듣고 그날 3,000명이 믿었어. 이런 능력이 어디 있어? 이건 성령의 능력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요, 한국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냥 얼마 전만 해도 얼마나 부흥이 됐는지 몰라요. 네. 제가 이 현재 춘천 안디옥교회에 처음 간 게 33년 전이에요. 가자마자 연초에는 꼭 교인들 데리고 여기 강 건너 한월산 기도원 갔어요. 그때는 이 기도원보다 그 교회 거기 더 많이 모였어요. 한월산 기도원 데리고 가면 그 10,000명 모인다는 대성전에 그냥 사람이 꽉 들어차서 못 들어가요. 문 앞에까지 서 있어. 막 밀고 비집고 들어가야 겨우, 체면 무릅쓰고 들어가야 겨우 들어가고. 대단했어요. 근데요, 성령은 불의 속성이라 자꾸 식더라고. 해가 갈수록 점점 줄어. 점점 줄더니 나중에 중예배실에서 점점 모이더니 또 줄어가지고 나중에 소예배실. 재작년인가 한번 궁금해가지고 정초에 거기 가봤더니 소예배실에서
한 30명이 모였나? 30명 모였나? 그렇더라. 그 이후에는 여기 강남기도원이 그래도 꽤 부흥됐었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줄었지만 다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역사로 되는 거지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기대하셔요. 하나님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한 50년 주기로 성령을 부어주셔요. 미국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3차 부흥, 4차 부흥, 5차 부흥 운동을 보면 대개 한 50년 주기로 성령불을 확 부어주셔서 확 부흥되고 계속 그랬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1910년대 평양 길선주 목사님 부흥회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성령불의 역사로 평양이 예루살렘이라는 소리를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엄청나게 부흥돼서 한국교회가 기초가 확 잡히고요. 그 후 한 50년 후인 1960, 70년대 서울 중심으로 성령불이 임하고 그때부터 막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막 불이 막 임하고 엄청나게 부흥돼서 한국교회가 세계 최고의 속도로 부흥된다고 그렇게 알려졌고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 최대 교회도 한국에 있고요. 교단별 최대 교회가 다 한국에 있어요. 감리교 최대 교회도 한국에 있고 장로교 최대 교회도 한국에 있고 순복음 최대 교회도 한국에 있고 성결교 최대 교회도 한국에 있고 교단별 최대 교회 한국에 있고요. 세계 10대 교회 중에 5개가 한국에 있고 세계 50대 교회 중에 23개가 한국에 있고 한국이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엄청 부흥됐는데 성령불을 그때 부어주셔서 그래요. 근데 이 불이 점점 아까 하늘산 기도원 식듯이 식어가지고 지금은 쌀랑해. 해 뜨기 직전 새벽하고 똑같아. 근데 지금 한 50년쯤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불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이 동양 선교 책임져야 되거든요. 지정학적으로. 지금 해외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2등이 한국인데 인구 비례로 해서는 한국이 압도적 1위요. 여기에 성령불을 안 부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이라도 한국교회 성령불을 부어주시겠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개봉박두. 여러분 성령불의 능력을 받아야 되지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힘으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힘으로 축복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역사하시면 됩니다. 성령불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소망하는 자에게 임해요. 자꾸 간구하면 소망해야 돼요. 저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성령을 지금도 간구하고 있어요. 물론 새벽기도 나가서 간구하지만 실제로 간구하면 성령이 그때마다 뜨겁게 저에게 임해요. 근데 어디 가서 앉자마자 성령을 간구해요. 성령불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안 되거든. 네,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간구하실 분 아멘 합시다. 소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불을 소망 간구에 능력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38년 5월 24일 중생체험에서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꽤 부흥이 되는데 뭔가 아쉽다고 뭔가 부족하다고 자꾸 느꼈는데 그때 대부흥운동사라는 책을 한번 딱 읽고서 성령 능력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걸 생각하고 소망하며 간구하다가 그로부터 7개월 후인 1738년 12월 31일 피터레인에서 한 60명 신앙동지가 모여서 철야기도를 했어요. 철야기도를 간절히 밤새도록 하는데 그 이튿날에 1979년 1월 1일 새벽 3시쯤 됐을 때 동성기도하는 그들에게 갑자기 성령의 뜨거운 불이
확 덮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확 덮치자 다 쓰러졌어. 그때 성령 불을 받고요. 그 다음에 설교를 하니까 똑같은 설교인데도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설교 도중에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통해 자복 역사가 일어나고, 막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웨슬리 일기를 보면 오늘 5만 명이 모였다, 오늘 7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5만 명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10,000명 모이는 것도 1,000명 모이는 것도 힘들어요. 제 춘천 역사상 가장 많이 모였을 때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 유세할 때 그때 공설운동장 광장에 10,000명 모였다고 그랬어요. 엄청 모였어요. 근데 그때 10,000명 모였다고 하면은 그냥 몇천 명 모인 거예요. 근데 5만 명, 어마어마합니다. 성령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부흥돼가지고 제대 교단이 이루어진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도 비슷한 체험을 했어요. 1975년 2월 1일 중생의 체험, 성자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체험을 하고 나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웨슬리 같이 뭔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자꾸 왔어요. 그때 제가 깨닫기를 성령 뿔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 사모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소망하다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성령 불의 능력이 강한 강사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해라. 그래가지고 성령 능력이 가장 강한 강사가 누굴까 가만히 그때 찾아보니까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진짜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전도사님을 초빙해서 집회를 여는데 막 뒤집어졌어요. 그 교회 역사상 성령 뿔의 역사로 막 방언이 다 터지고 방언 찬송을 막 주고받고 난리가 막 났어. 근데 다 봤는데 딱 한 사람 못 받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저였어요. 제가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그 전사님이 안수하러 갈 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저기 안수 받을 수는 없죠. 이쪽으로 도망가고, 이쪽으로 와서 안수할 때 저쪽으로 도망가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강사님, 다 불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되죠? 그러자 강사가 목사님에게 이미 성령 뿔이 강하게 임해 있습니다. 내일 안수해 드릴 때 터질 겁니다. 그 이튿날 새벽에 안수를 받았는데, 방석 깔고 앉았는데, 무릎 꿇고 앉았는데 안수를 받자 붕 뜨더라고요. 방 뜨면서 가만히 보니까 방석까지 따라서 떠요. 그러면서 방언이 막 터지는데 처음부터 얼마나 유창한지. 대부분 방언 그냥 랄랄랄라 방언으로 시작하잖아요. 처음부터 유창하게 방언이 터지는데 얼마나 세게 임했는지 나중에 부흥회 끝난 후에도 걸어가면서도 막 나오고, 이게 절제하기가 아주 힘들 정도로. 그게 부흥회 끝난 다음에, 부흥회가 다 끝난 다음에 사실은 진짜 부흥회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난생 처음으로 강사가 하듯이 나도 좀 안수 좀 해봐야 되겠다. 새벽 기도 때 교인들이 안수를 하니까 안수를 하면 그냥 내가 받은 거 같이 막 붕붕 떠요. 그 사람도 방석까지 따라서 뛰어. 막 그러면 방언 터진 사람 더 유창해지고 안 터진 사람 터지고 그냥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입신에 천국 지옥 갔다 오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환상이 보이는데, 교회 바깥에 둘레를 날개 달린 천사가 날개 달렸어요. 막 나름질을 하면서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안에서는 시커먼 마귀가 줄줄이 나가는데 쭉 나가서 잘개미꼴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흘 동안 지속이 됐어요. 사흘 동안 마귀가 싹 나가 없어져 버리고, 그러자 예수님이 강단에 딱 나타나셔서 제가 그게 목회하는 동안 계속 거기에 서 계셨던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 현상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엄청 부흥이 이루어진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로부터 제가 가는 교회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가서 기도운동, 성령운동 하면
막 천사가 나타나고 마귀가 나가는 것이 보이고 예수님이 꼭 강단에 임하시고 어떤 때는 이쪽에 어떤 때는 이쪽에 지금 교회는 뒤쪽에 설교자 뒤쪽에 계속 서 계셔. 성령 충만 능력이 역사하자. 한국교회 마이너스 성장 시기에 유독 춘천 안디옥 교회만 급성장 이루어진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힘으로 뭘 해보려고 애를 써가지고 안 돼서 낙심하고 늘 쩔쩔매고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불을 소망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목회가 즐겁고 쉽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건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 불에 능력을 간구하여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디가 성령 불 안 주시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던 어느 날 뉴욕 월가를 걷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서 인근 기도소에 가서 기도를 시작하자 성령 불이 확 끼면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제는 그만이요 그랬다는 거죠. 그때 성령의 능력 받자 막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기독교 역사상 아마 최대 부흥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임한 거 하시기 바랍니다. 무디는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그 설교를 5분 동안 들으면서 세봤더니 맞춤법 들린 게 16번이나 나오더래. 그래도 성령 능력 임하면 되는 거요. 여러분의 교회에 성령 불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 능력 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령 불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되게 돼 있어요. 신앙이 부흥됩니다. 축복이 부흥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셋째로 피불복, 첫 번째는 성자의 피, 둘째는 성령의 불, 셋째로 성부의 복입니다. 다 같이 성부의 복. 본문 중간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복과 그거예요. 여러분 성부의 복을 사랑하여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성부의 복을 사랑하여 축복받는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모든 저주는 마귀로부터 오고.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뭘 좀 드리려는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무엇보다 복을 내려주셔요. 그래서 사랑으로 드릴 때 사랑으로 복을 주셔요. 그 성부의 복은 사랑하여 받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축복을 받은 축복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엄청나게 부자고 뭐 그냥 이지가지 축복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누구예요? 솔로몬.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축복을 받은 줄 아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원리 때문이에요. 사랑을 담아가지고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일천번제는요 1000마리의 짐승을 각을 떠가지고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예요. 왕이 시시하게 뭐 염소 같은 거 비둘기 같은 거 했겠어요? 소를 한 거예요. 나중에 봉헌할 때 보면 소 가지고 드리더라고 솔로몬이. 소를 1000마리 좁은 산당에서 번제로 드리려면 그거 하루 종일 태워야 될 거예요. 한 마리. 좁은 산당에서 하려면 1000마리를 태우려면 3년이 걸려요. 조금 보조재단까지 가설해가지고 하루에 3마리를 번제를 드렸다면 1년이 걸려요.
1000마리 속값이 어마어마할 뿐 아니라 그 기간, 그 정성, 대단한 헌신을 드리는데 율법에 그렇게 드리라는 말 한 구절도 없어요. 왕이 되면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규칙 전혀 없어요. 그냥 솔로몬 자발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주는 거거든요. 사랑하면 막 주고 싶고 드리고 싶거든요. 솔로몬이 사랑으로 1000번제를 드린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사랑이 하나님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야, 너 뭐 원하느냐? 내가 주겠다. 다 주겠다. 그러자 사명 감당 후에, 왕 사명 감당 후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자 그게 하나님 마음에 또 너무 꼭 들었어. 야, 부귀영화 구하지 않고 사명 감당 후에 지혜를 구하는구나. 좋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다 부어주겠다. 이때 아멘 하면 그분 속에도 쑥 들어가는데 지금 하면 좀 늦었어.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대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뭔가 드려서 사랑으로 주시는 복이, 엄청난 부귀영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중요한 기본 원리가 상선벌악의 원리예요. 선을 행하면 상을, 복을 내려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을 내려주시고, 이건 뭐 불신자도 아는 원리고 드라마 들어보면 모든 드라마가 그 원리대로 진행이 돼요. 불신자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기본 섭리 원리예요. 다 같이 상선벌악. 선을 행하면 상을 주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고. 여러분, 선을 행하면 상을 주셔요. 근데 선이 뭐냐? 사랑이 선이요. 사랑의 선을 갖추면 어떤 상을 주시느냐? 복을 내려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사랑의 선을 갖췄더니 하나님이 사랑으로 복을 내려주신 거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웨슬리가 그 축복의 원리대로 축복을 받았는데요. 1725년 웨슬리가 책을 읽고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 등 책을 읽고서 자기를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단단히 결심을 했어요. 웨슬리는 의지력이 대단한 사람이고요, 한번 한다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통째로 주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목숨까지 드리고 모든 시간을 아껴서 드리고, 시간 아껴 드리기 위해서 일기를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평생 썼어요. 웨슬리가 자신을 통째로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이 사랑으로 자신을 드린 웨슬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해부터 웨슬리에게 축복이 주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해 목사 한 수 받고 목사가 됐고요,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됐고요, 홀리클럽 회장이 됐고요, 그때부터 부흥 역사가 시작이 되고요, 엄청난 축복이, 그때부터 축복의 계단을 착착착착 밟아 올라가면서 엄청난 부흥의 축복도 임하고, 웨슬리의 역사상의 생애 축복의 길이 확 열린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열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슷한 체험을 했어요. 제가 군목제대 후에 춘천 제1감리교회 부목으로 딱 갔을 때 제가 생각하기를 이제 군목도 의무 복무 3년 반 동안 마쳤고 모든 군대까지 갔다 왔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회를 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나를 드리자, 그런 헌신의 마음이 내 속에서 막 솟아났어요. 그래서 헌신 찬송 323장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도부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나에게 있는 거 다 드리면서 하겠다. 그런 찬송이잖아요. 그 찬송 마음 그대로 제가 그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 나 자신을 통째로 드리고 싶은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은요, 정말로 문자 그대로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가서 나 자신을 통째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분명히 좀 알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낮에 지하 기도실에 가가지고 혼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헌신할 길을 알려주세요.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요, 안디옥 교회 비전을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안디옥 교회 비전을 받자 그걸 제가 꽉 붙잡았는데 그때 바로 축복을 꽉 붙잡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비전 이루려면 7단계로 올라가야 되겠다. 제가 구분해서 딱 단계를 정하고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7단계 기도가 지금 와서 보면 120% 응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축복 가운데로 가게 됐어요. 간단히 말하면 첫째로 안디옥 교회를 이루려면 안디옥 교회는 큰 교회니까 큰 교회로 부흥시키려면 일단 부흥을 배워야 되니까 크게 부흥된 교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게 부흥된 교회 부목으로 일단 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가장 크게 부흥된 금난교회로 보내주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가서 부흥의 맥을 잡아야 되니까 부흥의 맥을 잡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가서 있는 동안 4년 반 동안 있는 동안에 부흥의 맥을 정확하게 붙잡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부흥의 맥만 잡는 게 아니라 부흥 신학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되겠으니 부흥 신학을 수립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과정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으면서 웨슬리 신학으로 부흥 신학을 확고히 수립하고 되고 박사 논문이 바로 부흥 신학 논문인데요, 그걸 수립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로 그러고 나서 자리를 잘 잡아야 되니까 축복된 본격 목회지로 가게 해달라고 그건 특별기도 3년 동안 저녁 시간에 가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온 교회가 지금 교회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축복된 본격 목회지. 다섯 번째로 가서 잘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한국교회 그때부터 마이너스 성장 시기에 유독 성장이 이루어져서 강원 최대 성전을 짓고, 아멘 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강원 최대 성전을 짓고 부흥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안디옥 교회를 이루게 해달라고, 그래서 강원 최대 성전을 짓고 옮기면서 교회 이름을 남춘천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꿨어요. 안디옥 교회를 이루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서양 선교의 센터 아니었습니까? 선교를 힘차게 이루는 교회, 동양 선교 대대적으로 이루는 교회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지금요 인도, 필리핀 등지에 한 200교회를 개척해가지고요, 거기에 현지 목회자를 세우고요, 매월 생활비를 보내요. 200교회 매월 생활을 보내면 그 사람들은요 생활비를 안 보내면 목회를 못한대요. 돈 벌러 가야 되기 때문에 생활비를 보내주니까 그걸로 생활하면서 목회 전념하니까 얼마나 교회가 부흥되는지 그 200교회 연인원이 놀랄 준비하세요. 지금 한 2만 명이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120% 응답 주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나 자신을 통째로 헌신하려고 헌신 결단을 하면서 헌신하겠다고 고백하자, 사랑으로 나를 드리자, 하나님이 사랑으로 축복을 부어주셔서 안디옥 교회 비전 축복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가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저만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향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사랑은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막 드릴 때
하나님도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데요, 하나님 손은 워낙 커요.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하면은 수지 맞는 건 우리라니까. 축복의 손에 붙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피불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필리핀에 가서 집회했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나를 만나자마자 피불복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피불복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축도 때 목사님이 비는 축복이에요. 첫째로 성자의 피의 대속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불의 능력을 소망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부의 복의 축복을 사랑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피불복 축복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원리가 이해됐으면 아멘 합시다. 이제부터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도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이 시간 피불복의 엄청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싸우니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모인 무리들에게 다 부어 주시옵소서. 문이 활짝 열리게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그 축복의 대로를 힘차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자의 피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의 능력을 소망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의 복의 축복을 사랑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